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의 왕조 이름이 있어요. 퀴즈를 내면 모르겠죠. 애굽은 왕조가 막 바뀌었어요. 그 정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정당이 바뀌잖아요. 여당, 야당. 정권이 바뀌듯이 애굽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그 왕조의 이름이 힉소스예요. 외워두면 잘난 척하기 좋겠죠? 힉소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갈 때, 들어갈 때, 총리가 될 때 왕조는 무슨 왕조였냐면 셈이에요. 셈족 계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셈족끼리 친하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는 평민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힉소스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셈족을 예나 지금이나 정권 바뀌면 반대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항상. 그죠? 그런 것처럼 셈족 억압 정책을 폈어요. 힉소스가. 그러니까 졸지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야. 평민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바로가 셈족이었겠죠? 아니, 힉소스족이겠죠? 근데 모세는 셈족이었겠죠? 두 사람이 양자였어요. 양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세가 바로한테 가지고 Let my people go 라고 얘기할 때 그 바로가 힉소스의 악명 높은 왕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왕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정하지 않으니까 추측이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메르넵타라 그래요. 메르넵타. 이름도 참 그지 같죠? 그죠? 메르넵타. 굉장히 악명 높기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모세랑 같이 어린 시절 자랐겠죠? 그죠? 호영호재했을 거예요. 아무리 악명 높아도 자기 형이나 동생이었을 수 있잖아. 배다른 형이고 동생이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 Let my people go라고 얘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모세가 자기도 그 정권을 잡았으면 이 이집트의 이 정치 구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바로한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빼줘라고 신신당부하고 무릎 꿇고 빌어댄들 판에 Let my people go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근데 그 용기를 내서 Let my people go 했더니 바로가 그래! 바로 나가! 했죠. 그죠? 그래서 바로잖아요. 그죠? 뭐 그래요. 바로 나가게 안 해주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봐라. 미쳤나? 노예 주제에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와가지고요.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갈 거니까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노예 주제.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상 바로는 신이었어요. 그죠? 내가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신한테 예배하러 갈게요. 그럼 그래 내가 신이야 나한테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신한테 예배하러 갈게요. 내가 신이야 이랬더니 아니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이 있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봐. 노예들이. 그러면 바로 그냥 죽이는 거죠. 이것들이 뭐 반역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로한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화가 났어요. 바로 왜 화가 났어요? 자기를 신으로도 인정 안 하는 거고 일단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보니까 시간 많이 남아도는 것 같아. 노예 주제에. 게으르네? 거드름 피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일요일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요일 없었어요. 공휴일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노예한테는 있어도 없는 거야. 뭐 평민들한테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한테 보내주세요 했더니 바로가 이제 화가 났어. 일단 나를 무시한 거고 첫 번째. 그죠? 나를 신으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 무시한 거고요. 두 번째는 딱 보니까 얘네들이 시간 많나 보다. 시간 많으니까 저렇게 거드름 피우지. 뭐 돈도 많네? 희생제사까지 드린데 밖에 그냥 나간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희생제사까지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뭐예요? 헌금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거 돈 많네. 뭐 헌금도 하고 11조 감사헌금하고 뭐 예배까지 드리나 주일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야 쟤네들한테 집 주지 마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가 뭔 역할을 하는지 알죠? 과학을 배워서. 그냥 벽돌만 지능만 해가지고 붙이면은요
이게 떨어뜨리면 그냥 쫙 하고 깨지거나 아니면 마르는 과정 가운데 급이 쫙 가가지고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이게 더 응집력을 키워줘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주는 게 그 집의 역할이에요, 지푸라기. 근데 그거를 야 쟤네들 시간 많대 주지마 그런 거예요. 쟤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바로 입장이어도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 기분 나쁘잖아. 자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 많아 보이잖아. 노예 주제 예배하러 가겠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이제 오직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갈등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Monday to Friday까지만 가니까 이틀을 쉬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바쁜 삶 가운데 주일 성수한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은 좋은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 막 이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습관이 안 돼가죠? 그죠?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쉬운 걸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냥 영주권자여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은 뭐 좀 쉽겠죠. 근데 컨디션이 달려있는 워킹 비자라든가 그죠? 종교 비자 뭐 이런 거 혹은 뭐 워킹 홀리데이는 좀 나을 수도 있겠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니까. 근데 일단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는 그런 관계가 딱 잡혀있을 때는요 더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리고 현대 문화에서는 언제가 제일 바빠요? 금, 토, 일 제일 바쁜데 그때 막 교회 가겠다고 해봐.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금요일날은 우리 교회 찬양팀이 금요일날 찬양 연습을 하죠. 금요일날 목장 모임하는 교회도 있고요. 금요 철회하는 데도 있어요. 토요일날 예배하는 데도 있고요. 주일날은 당연히 주일 예배가 있고 이때 빠지겠다고 해봐.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주인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누가 좋아해 그거를. 그쵸? 좋아할 주인이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은 오해받기에 딱 좋죠. 먹고 살만 하구나, 힘들지 않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보이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부담되면 그게 더 귀한 섬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부담될지라도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막 섬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참 오해를 해요. 금수저인 줄 알아요. 금수저, 예스. 내가 무슨 금수저야. 저는 타고난 금수저는 아니에요. 사실 금수저는 금수저예요, 제가.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당연히 금수저지. 그러나 제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벌이나 수입이 많아서 금수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금수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금수저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진짜 돈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돈 없는데. 그래서 내가 찢어진 양복 입고 다니까 팬티 다 보이는 막 옷 입고 다니까 이럴 때도 있다니까.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배도 좀 나오고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밥 사줄게요. 너무 자세 좋아. 맞아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러다가 내가 또 설교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회 열심히 헌신한다 그러고 주일 섬긴다 그러고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죠. 오해 안 하겠어요? 그죠? 먹고 살만 한가 보다. 쟤는 돈이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에이씨, 나도 그지 새끼인데 나도 그지처럼 살래. 그러면 우리 그지인 거야. 그 순간. 그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금수저야. 이러고 살면 금수저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왕따 그러면 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래요. 원래. 그런 뜻도 있지만 왕따는 뭐냐면 왕을 따로 노는 법이야. 그게 왕따래요. 왕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왕은 따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따로 노는 사람, 따로 자기 걸어가야 될 길, 가야 할 길을 갈등 없이 가는 사람, 이게 왕따래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은혜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은혜 안 받고. 자, 어쨌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노예 처지에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 예배하러 가겠어요, 주일 빼주세요, 이런 게 말이 쉽진 않겠죠. 그죠? 쉽지 않아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까지만 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너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직업만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너무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바로 같은 주인을 만나면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바로 같은 주인이라고 해서 나쁜 주인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바로 영적으로는 나쁜 주인인데,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노예 주제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집 공급해주지 말라고 이제 화가 났어, 주인이. 이걸 다시 생각하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데 계란이 필요한 식당이야. 근데 주인이 어느 날 계란은 안 사다 주고 뒷마당에다가 닭장을 설치하더니 닭을 넣어놓고 닭이 날 때마다 갖다 꺼내 쓰라 그러면 곤란하겠죠? 안 다가오시는군요? 그럼 뭘로 할까? 자, 여러분이 스시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야, 너 원주민한테 사다 써, 이제. 세몬하고 투나 사다 써, 이러면은, 그것도,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테리야키 치킨을 만드는데, 양파를 좀 밑에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양파를 뒤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주더니, 일궈서 양파 뽑아다 써라, 이런 거. 감동이 전혀 안 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오케이, 커피. 생원두를 이따맣게 사오더니, 야, 볶아가지고 아메리카노 내려서 팔아, 이러는 거야. 뭐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쨌든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가 갖다 써라.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잖아, 지푸라기 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은 농경사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키웠어요? 소, 양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푸라기 구하기 쉬워? 애국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자기네 밀 이런 거 다 축사한 다음에 모아놓을 거 아니야. 갖다 주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숨겨버리는 거야. 니네가 찾아봐라, 이러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록원들이 벽돌 개수를 기록하는 매니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원들이 너무 이제 부당 대우를 받으니까 여건을 이렇게 이렇게 작업 환경을 좀 개선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인건비 아끼지 말고 좀 사람 좀 쓰세요, 이런 마음으로 직원을 했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이것들이 먹고 살만하구만, 시간 많구만, 교회 갈 시간 있고 헌금할 돈 있으면 니네가 사다 써, 자식들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서 상처가 됐겠죠, 기록원들이. 그죠? 그래서 딱 나오는데 마치 밖에 누가 서 있어요? 모세와 아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딱 째려보면서 뭐라 했어요? 이씨, 니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듣고서 모세와 아론이 가슴이 철렁하면서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죠. 저 새끼들 죽여주세요. 진짜 내 중심은 모르고, 이씨.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죠. 뭐라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모세 할아버지하고 아론 할아버지가 이래서 정말 인격이 좋아.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기록원들이 자기 중심도 몰라주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 아프고 상처받으니까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킨 대로 했는데 백성들한테 더 학대를 당하게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왜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세요? 건져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정한 리더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가슴 아파가지고 막 저 새끼가 나한테 저렇게 했어? 그런 감정적인 것에 낚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그렇게 할만하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건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런 대우 받았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건져주셔야죠. 약속했잖아요. 저 사람들 저렇게 울부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푸라기도 안 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한번 노가다 뛰어보시든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좀 서운한 거 당하고 그럴 때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저 새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 매니저 똥구멍에서 피나게 해주세요 그러시죠.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리더감이 아니야. 우리는 리더로 성장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처럼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 같이 살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 주세요. 정말 저 사람들 잘 이렇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손님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물론 그 인간은 그 인간이더라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인건비를 더 세이브 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세 사람이 일해야 될 직장을 두 사람으로 돌리겠어요. 하나님 정말 돈 많이 좀 벌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라면.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좋은 직장 오너들은 몇 개 안 되더라고. 내가 아는 건 몇 군데 없어요. 뭐 북창동하고 뭐 커피먼 이런 데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모르겠네. 거기도 아니야? 김민주가 거기 아니라고 지금 그런 얼굴로 그러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정말 리더는요, 자기 가슴 아픈 거, 자기가 인격적인 모독 당했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로 기도하는 건 리더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제발. 그리고 저 사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주세요 라고 지금 하소연한 거예요. 근데 재밌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아론이 용기를 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 결단하면, 우리 예배드리고 결단하면 삶이 평탄해져야 되겠죠. 그죠? 평탄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보리라. 내가 52주밖에 안 되는 예배 절대 한 번도 지각 결석 안 하리라 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삶이 막 확 바뀌어요? 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제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감사 헌금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못해도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밥을 사줬어. 막 케이크 같은 거 막 사줬어. 딱.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꽁돈이 막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기는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페트로 브릿지, 포트만 브릿지 건너는 다리 비용이 막 천원서가 날라오잖아. 엿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애야 엿 먹어라 이러면 날라오죠. 왜 뭐지? 섬기면 섬길수록 돈 쓸 일이 더 많아. 이상한 게. 그죠? 지금 딱 그 짝이에요. 결단하고 내가 예배 드리려니까 보내주세요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지푸라기 안 주지, 벽돌수 더 하라 그러지, 때리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결단할수록 문이 활짝 열리죠?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활짝 열리면 개나 돼지나 다 하지 뭐. 그죠? 생각해보세요. 활짝 열리면 다 하지. 안 열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로 살려고 하니까, 그죠? 더 길이 좁아지고 더 힘들죠. 더 막 신경 쓸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무릎 꿇을 일이 많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라 그러면 길이 막 열리고 막 복을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빡치는 기도 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요?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열어주세요. 정말 열어주세요. 내가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섬길 때 그 헌신의 기쁨 알게 해주세요. 섬김의 기쁨 알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로 승리하는 그 기쁨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열린다고 또? 안 열린다고? 그게 문제라고. 근데 오늘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제! 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 now!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볼 거야. 이제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려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가 빡칠 때까지. 아, 왜 하나님 참 개구쟁이야. 바로가 빡칠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나는 뭐예요? 힘들잖아. 그죠? 하필 바로가 빡칠 때까지 기다려. 아, 정말 우리 하나님 참 일하시는 방식 참 깔끔하셔. 성격 깔끔하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해. 뭐라 그랬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낸다 그랬어. 첫 번째는 마음에 들어 보낸다고.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강한 손으로, 똑같은 표현이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뭐 한대? 내가 지금 쫓김 받으려고 내가 캐나다 왔는 줄 알아요? 날 쫓아낸대. 아이씨, 왕 취급하면서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모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알고 있죠? 그죠?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게르솜 이름 뜻. 나그네란 뜻이거든요. 게르솜. 근데 지금 여기서 쫓아내리라라는 그 원어는 뭐냐면 여가르셈이에요. 비슷하게 들리죠, 게르솜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약간 언어 유희한 거예요. 게르솜 알지? 네 아들, 장자. 너의 최고봉.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장자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여가르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 절대 포기 안 했어. 어렵지, 힘들지. 나 너희랑 같이 갈 거야. 너 고통스럽지, 눈물 나지. 나는 뭐 위에서 후유식하면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 자는 줄 아니? 너희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같이 있는 거야. 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서 알잖아요. 그죠? 가장 힘들 때 나만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으시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요? 뭐지? 그런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너 어렵지? 너 혼자 걷고 있는 거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를 업고 있어. 나 너랑 같이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일하는 거 볼 거야. 이제 내가 일할 거야. 힘내. 라는 여기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탄탄대로일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가정교회는요, 모두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영혼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벌이를 닦아주고 여러분 뭐 가계부 쓰거나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계산할 때 뭐 다른 사람 섬길 돈 해가지고 뭐 한 200불 딱 먼저 떼놓고 계산하세요? 그렇게 계산 안 하잖아. 보통 가스비 얼마 나갈 거고 교통비 얼마 나갈 거고 셀폰비 얼마 나갈 거고 그리고 딱 하다가 이제 먹을 걸 아낄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해놓고 뭐 이제 헌금도 못 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지 누가 처음부터 뭐 2,000불 버는데 뭐 200불 딱 떼가지고 나 이거는 우리 예담교회하고 아니면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쓸 거야 라고 딱 떼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군요.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이제 나만 먹고 살고 이러면 안 되거든. 이제 내 피 같은 돈으로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 사람 좀 섬겨줘야 되거든. 더 여러분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 사람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째려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막 째려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를 리더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 마음 모르고 째려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들은 저를 째려볼까 안 째려볼까? 째려보겠죠. 아 그냥 멀쩡히 교회만 하시지 왜 쓸데없는 가정교회 같은 거 그따위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 골병 들게 만드세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젖병 물고 살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저를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기도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면? 모세와 아론 배웠잖아. 주여! 저 인간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저 인간 저는 아직 모세와 아론이 아니니까. 주여 저 인간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실까요? 이런 믿음이 있어. 야, 내가 잘 살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 때 영적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라 그러면 여러분 앞길이 열리느냐? 열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돼. 진정한 리더는 그렇게 섬기면서 불만과 불평이 안 생겨요? 생겨요. 오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죠?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만 이런 일을 개고생을 해야 되나? 나만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다 보면. 그죠? 그러면 나도 그냥 목원 할래요. 목자 따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다운시키는 그런 감정의 불장난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이 막 올 때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의 핵심은 이건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요.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갈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만이 생길 때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원망이 돼요. 근데 그 불만을 하나님께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탄식의 기도. 내가 만약에 여러분과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얘기하면요. 그 사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일걸요? 상처받을걸요? 오히려?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 그걸 얘기하면 이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죠? 나는 또 하나님께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뒷담화 간 것도 아니고, 뒷담화인가? 하나님께 뒷담화 갔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가정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죠. 우리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 똑같이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똑같이 어려워 죽겠는데 자기도 힘든데 우리 섬겨줬던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녹아서 구원받았던 거고요. 그게 여러분 부모가 됐든지 여러분 됐든지 모르지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이 포기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포기한 만큼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피 같은 시간, 피 같은 물질, 여러분이 아깝게 번 그 물질, 그리고 여러분 24시간 그걸 쪼개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존경할까요? 아니요. 비웃는다 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죠? 바로는 당연히 비웃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가슴 아픈 건 뭐야? 바로의 비웃음을 받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 오늘 기록원들, 그죠? 매니저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바로와 아론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째려보고 원망하잖아. 니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한 소리도 리더가 되면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겨내야 돼. 그게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 거야.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닮고 싶다 하잖아요. 뭐가 하나님 닮는 것 같으세요? 잘 나가는 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에 못에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질했잖아. 네가 정말 예수면 못 뽑고 내려와. 내가 예수가 아닌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나 진짜 뽑고 내려왔어. 그 다음에 그 못으로 저 내려왔다. 찔러버릴 거야. 뒤질래? 이 새끼가 진짜. 나 예수 맞지? 이 새끼야. 이 새끼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심장이,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 얼마나. 근데 예수님 포기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포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도 섬기는 거 포기.
그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저 사람 섬기냐? 야, 너 시간 없잖아. 그런 시간 있으면 연애질이나 해. 여자친구도 없는 주제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바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이씨 꼬래 씨. 자유시간도 없는 주제, 여자친구도 없는 주제, 돈도 없는 주제, 무슨 헌금이냐, 무슨 시간도 없는 주제, 무슨 주일날 예배냐, 또라이 진짜. 네 주제나 알아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그죠? 그럴 때 바로를 바로 수행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60평생, 80평생 살 건데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 그러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후회 없어요. 자기 욕심 채우고 살면 언제까지 하면 여러분 섬길 건데요. 그죠? 아우디 생기면 그때부터 섬길게요. 아니면 람보르기니 섬기면 그때부터 섬길게요. 50평짜리 아파트 생기면 그때부터 섬길게요. 절대 못 섬겨요. 지금부터 섬기세요. 티몰튼 가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여러분 친구들. 티몰튼 가서. 그건 할 수 있잖아. 500불짜리 뭐 이런 거 못해도. 그죠? 티몰튼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커피몬스터 가서 마카롱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섬기세요. 다 자꾸 만나고 전도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여러분의 그 귀한 물질, 귀한 시간, 귀하니까 귀한 데 쓰세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겠죠.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가장 귀하니까. 내가 뭐 50억, 뭐 100억, 1000억 버는 게 귀하다고 생각했으면 목사질 하고 있겠어요? 그죠? 정말 영혼 살리는 게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혼 섬기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영혼 섬기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려면 바로하고 애굽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바로하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야 돼. 야, 니네 있으니까 불편해 하면서 쫓아내야 돼.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죄 짓기가 싫으니까 야, 니네 저리 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우리를 싫어해야 돼. 근데 죄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으면 곤란해. 어서 오세요 이것들아 항상 곤란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알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꼬셔가지고 죄 짓게 만들려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려고 나갔어. 출장 갔어. 하나님이 가슴을 치지 저 새끼가 나가면 안 되는데 가슴 쳤어. 근데 어쨌든 그래 뭐 하고 와라. 이제 투덜투덜 오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너 진짜 성경에 있는 줄 알아. 투덜투덜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슴이 치면서 그래 이 새끼야 밖에 나가가지고 내 자녀들 꼬시니까 죄짓게 꼬시니까 그게 바쁘게 일하니까 기분 좋더냐? 그러니까 마귀가 털썩 주저하면서 바빠요? 내가 뭐가 바빠요? 나가가지고 꼬시려고 했더니요 지네들이 벌써 죄를 찾아가지고요 세상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즐기고 놀고 싸지르고 있던데 무슨 바빠요?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지금. 이렇게 화를 내더래. 마귀 주제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마귀가 꼬셔도 좀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네들이 더 죄를 그냥 찾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더 즐기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서 단골 손님 명단이 있어요. 마귀의 나라에 단골 손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은요 천국에 여러분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어. 입국 거부자 리스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협박 아니에요. 마귀의 단골 명단 리스트에 여러분이 이름이 써있다. 천국 가는데 거기에 입국 거부자 리스트에 여러분이 있어요. 이름이 동시에 기록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는데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조심하세요. 그걸 구원을 잃는다 그래요. 물론 저는 성결교회니까 구원을 잃다고 볼 수 있는데 침례교와 장로교는 구원은 잃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세요. 네, 오늘 그 설교가 아닌데 왜 이랬지? 아, 누가 자서 그렇구나. 그렇지? 자, 여러분, 영주권하고 비자하고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저는 아니야, 사실은. 나는 자유인처럼 살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쳐. 그때 비신자를 섬기는 가정교회 하겠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가족교회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섬김이 정말 기쁨이 돼야 돼요. 부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커피부터 시작하라고. 알겠죠? 커피부터 시작하라고. 내가 뭐 여러분에게 뭐 20억, 30억 내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커피부터. 섬김이 다른 사람 섬겨주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섬김의 삶을 지금 습관으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앞가름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서 아예 나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 바뀌어요. 이게 자유가 생겨. 다른 사람 섬길 때 기쁨이 생겨.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섬김, 사랑 이런 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순수하게 안 보죠. 그리고 저 새끼는 뭐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원래 섬김이 깊은 사람 있어. 원래 예수님은 참 바보 같은 분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셨죠? 그죠? 원래 그런 분이죠? 아니에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 싫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이 커피 사주는 거 돈이 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라는 게 들어가면 그 영혼이 그 사랑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사랑이 참 사랑이구나 라는 걸 느끼다 보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까이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자기만 고민하고 자기 먹고 살 것만 고민하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를 이루기는 이뤘어. 히틀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 어떤 쓰임 받기 원하세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히틀러처럼 자기 먹고 살려고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사람처럼 살래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물질 쓸 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혹 부모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누가 쓰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아, 저 녀석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저 녀석의 마음의 소원인 부모 구원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른 그렇게 쓰는 사람을 부모님께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분이 힘으로만 부모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섬기도록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항복할수록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 가족 중심으로 여러분 살지 말고, 우리 예담교회 이름 바꿔야 될 상황이야. 이러다 보면 예담하지 말자. 마담하자. 마귀를 닮아가는 교회. 마담. 예담교회라는 이름을 졌으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자. 우리 마음에 한번 예수님 잣대를 한번 대보자고요. 난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살고 있는가? 내 속에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도 좀 너를 위해서 살아. 야, 돈 아깝지 않아? 야, 시간 아깝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누구의 소리라고? 바로라고, 바로. 그 바로를 여러분 이겨내고, 아니야! 나는 80년 살 건데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내 예담교회 다니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야? 나 예담교회 아니니까 너나 예담교회 해라. 예담교회 목사야. 이러고 그냥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가면 똑같아. 주님의 제자. 거기는 주님의 제자 교회야. 제자 아니고 끝장나. 어떡하면 예담이 더 낫네. 그죠? 자, 어쨌든 그래요. 누군가가 바로를 이겨냈기에, 자기 마음 가운데 소리치는 바로의 비아냥과 조롱을 이겨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를 이겨내야 또 다른 우리의 귀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끝내게 해야지. 그래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10년 후에 적어도 야, 너 누구 때문에 교회 다녔냐? 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었냐? 아, 그때는 너무 귀한 사랑 받아서 내가 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만 보고 이렇게 존경하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